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뭐 누가 뭐래도 참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알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을 정죄하고 무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참 보여지는 속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선지서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책망과 진노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었지만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거예요. 무궁한 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궁하다, 또 영원하다. 정말 이 표현보다 더 만약에 또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가 아주 그냥 매 장마다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다 살펴본다면은 정말 몇 날 며칠도 부족할 거예요. 몇 가지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참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첫 번째 맛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멸망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런 그 질문을 예전에 주일학교도 그렇고 해요.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물론 성경에는 어디에 갔다 이런 말은 없는데, 저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 용서하셨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어떤 복음? 장차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뱀이, 아주 큰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의 머리를 콱 질러 누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그게 뭘 상징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거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첫 복음. 그래서 그걸 원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아서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참 완전히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불순종했으니까 사실 지옥에 가도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궁히 여기시잖아요. 그들에게 옷을 해입히 주시고, 또 그들을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계속 돌보셔서 그들이 뭐예요?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열매를 못 먹게 막은 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 육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왜? 그것까지 먹게 되면 그 저주받은 상태로 아주 영원히 있어야 되거든요.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물론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오래. 그런데 너무 오래 사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거는 결코 복이 아니에요. 왜? 너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인간으로서 자기가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상실이 돼요. 자기 스스로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처리 못하고. 참 그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 아니라면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참 업신여겼잖아요. 예. 기껏 따먹지 말라니까 그냥 곳에 그냥 가서 그걸 냉큼 따먹었으니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을 참 사실 배신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저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근데 또 금세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또 그냥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또 사사기로 넘어가시죠. 사사기는 아주 주기적이야.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척을 하다가 사사가 없으면 금세 또 그냥 돌아서서 어때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역대하 열왕기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중에 제정신 가진 왕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정신 가진 왕이 몇 안 돼요.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다윗이나 솔로몬도 전부 허점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언서 저 선지서로 들어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얼마나 저들이 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 심해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말라기 시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 400년 동안 여러분 그 시기를 중간사라 그래요. 그 시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험난해서 왜? 그 주변에 있는 그 헬라 민족에게 고통을 받았죠. 그러다 결국 로마 민족에게 복속이 또 정복을 당했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비록 선지자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였죠. 얼마나 큰 고난을 그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잔인하게 죽인 게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완전히 그냥 아주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때 최후의 마사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저항했지만 다 죽고 결국 마사다에서
그 유대 그 남은 소수가 자기들끼리 다 자결을 해버려요. 다 자결한다. 마지막 12명이 처음에 12명을 뽑아놓고 그 12명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명을 다 자결한 거예요. 그러고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 민족에게 정복당하느니 차라리 다 죽겠다. 그게 마사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졸업할 때 어디로 가냐? 마사다 요새 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최후의 항전을 해서 죽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졸업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주 7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방천지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흩어지는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넘어와서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 가는 곳마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좀 자리 잡고 재산을 모을만 하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개토,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너희들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금융, 고리대금업.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연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금융 계통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리대금을 못했거든요. 왜? 성경에서 금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겨. 야, 너희들이 이거 해라. 근데 문제는 결국 돈을 가진 자가 힘을 갖는 거거든요. 돈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그게 근대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권력, 유대 권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도 보면은 저 민족이 물론 여전히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그 산에 드린 공예에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이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저 민족이 깨닫게 돼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궁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걸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은 그 사랑은 어때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송도의 견인이잖아요. 견인이 뭐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 끝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안 떼어놓는 거예요. 절대. 이 견인의 고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사이비 이단자들 중에는 또 아주 그 교활한 자들 중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이러한 아주 그냥 이 교활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견인의 고리를 부인하는 자는 뭘 부인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39장의 끝절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끊습니까? 누가? 바울이 끊을 만한 세력을 다 끄집어내 봤어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또 그 다음에 38절부터 뭡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력,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부조금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미련하게 우리가 그냥 참
주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막 이런 길을 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바로잡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무엇이 오든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런 거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오직 어디에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안 둬요. 돈에도 소망을 안 들고,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안 두고, 남편에게도 소망을 안 두고, 형제에게도 소망을 안 두고, 아무에게도 소망을 안 두고, 오직 어디다 소망? 하나님에게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표시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큰 참 고통과 슬픔을 주는지 알 수가 있게. 여러분,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구나. 다른 모든 사랑은 다 일시적으로 있구나. 일시적. 다른 거는 한때 잠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중에는 남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다른 모든 사랑은 잠깐 있다가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가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남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만 나에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38절에 나는 확신한다 그랬잖아. 나는 확신하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신뢰한다. 뭘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바울이 사실 굉장히 외로웠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갇히고 동족들한테는 큰 핍박을 받지, 이방 민족들한테도 핍박을 받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 그 주변을 돌아보면 다 적대적인 사람들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바울이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는 굳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굳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만약에 어떠한 일로 막 실망이 온다고 했을 때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왜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실망을 자꾸 겪게 해야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제일 크거든요. 내가 참 이 사람은 믿었는데 그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기대하거나 해봐야 그런 실망밖에 오는 게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망을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돌아볼 것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분이 없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가 사람들하고 가깝고 친한 것도 좀 하나님이 좀 두 눈 뜨고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부 사이가 친하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그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회방을 해야지. 너무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하고는 어떤 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처자식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다 끊어야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냥 여럿이 있는 사랑 중에 조금 더 돋보이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 우주나 이런 거, 이거 뭐 한순간에 그냥 말씀 한마디면 창조해내는 거라. 이런 건 하나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을 누구를 위해 주냐?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 우리를 위해서. 응?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존 파이퍼인가 조셉 파이퍼인가 그 영화를 보면 안 되는 50가지 이유, 예전에 책을 요만하게 썼는데, 근데 그 영화를 저도 봤지만 좀 걸리는, 그냥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지만 그 영화를 그래도 한 번은 꼭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을 겪었는지를 그 영화가 참 잘 표현했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참 잘한 거예요. 다른 거는 좀 카톨릭적인 요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걸 준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사실 줄 게 없어요. 그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죠. 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좀 힘들까?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겠죠. 뭔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그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먹구름이 그냥 싹 물러가고 밝은 햇빛이 쫙 내리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크게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갈수록 무언가를 자꾸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고독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노인분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분들이 그냥 자살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실 텐데, 그냥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 숟가락 놓으실 텐데 왜 자살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점점 인간은 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어둠으로 빠진다며요. 어둠.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 점점 더 밝은 빛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 성도들은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지 않아요. 메마르질 않아요. 더욱 어때요?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계속 가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더욱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욱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게 없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리나 헐벗이나 위험, 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 그만 한순간에 이 세상이 좋다고 그냥 죄악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달려가고 세상의 쾌락으로 달려가고 한순간에 그냥 그런 게 좋다고 그만 죄의 유혹과 미혹에 홀딱 넘어간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참 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할 이유도 없고 앞날에 대해서 어떤 것도 그냥 먹구름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근거 없는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외우고 마음으로 확신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앞날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천국의 빛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빛, 이 빛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냥 소망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성도에겐 이것만이 전부고 이것만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의 기반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일 없게 하소서. 모든 신앙의 가장 큰 기초와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저들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내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